명절이 시작됐습니다. 명절 통해서 온 가정이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되면 교역자인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거든요. 고민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려울 이유도 없거든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 계신 분들이 문제 있다 소리가 아니라 교역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에 온전히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은 참 복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군종병이었어요. 군종병은 교회 간다고 고민이 없더라고요. 군종병은 교회로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군종병이 아니니까 주일날 아침에 자꾸 축구한다고 모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저는 못 갑니다. 그러고 교회를 가니 이등병이 갔다 오면 뻔하죠. 무슨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눈치껏 축구하러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군대에 아프리카에서로부터 혼자 이렇게 보내신데도 다 이유가 있나 보다. 목사의 아들로 살면서 교회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교회 안 가면 혼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가 교회 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고 교회 한번 갔다 왔다고 눈치 봐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로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했던 그 시절이 제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디에 있든지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에 대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코 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 예수 믿는 참 기쁨이 넘칠 것이고, 그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은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목사의 아들이어서만 불편하겠습니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는 건 그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관심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 아니고 장로니까 그렇게 사는 것 아니고 권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데도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가면 제가 목사였으니까 저를 사랑하실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그 합하다는 뜻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 무엇이 그에게 보였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다는 그 뜻은, 합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따름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르도록 그를 부른 사람이다. 그게 다윗이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는 은혜의 자리에 초청받았다는 얘기지, 다윗이 그럴 만한 인재였고 다윗이 그럴 만한 대단한 존재였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뭐 문제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여야 하고 감격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우리에겐 힘든 일이 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고, 우리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정말 멋있게, 재밌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즐거우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이래서 손해받고 저래서 손해받고, 이래서 이걸 못하고 저래서 저걸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예수 믿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믿지 마시고 예수 믿어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예수 믿어서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 그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현장에서 정말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영광 받으시려고 부르신 대로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 믿음이 하나님을 알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 명절에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은 잔치가 있는 날이죠.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잔치에 끝나고 나서의 그 어떤 그런 기분이 이렇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불러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렇게 이제는 그들이 원래 온 목적대로 자루에다가 양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형제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면 이것저것 어머니들이 싸주시는 그런 것들 아마 생각이 나실 거고, 또 그런 어머니가 되셔서 자녀들에게 보따리 싸가지고 막 보내는 그런 마음 또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베풀 수 있고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요셉의 그 마음은 아마도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무언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고 형제들을 내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지금 아버지 뵙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그 편에 이렇게 좋은 것들 보낼 수 있으니 요셉이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이런 기쁜 일을 하면서 이면에 또 엉뚱한 행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오늘 44장의 말씀입니다. 그 이면에는 그 형제들이 알지 못하는 음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셉이요, 청지기에게 시켜서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다가 자신의 은잔을 몰래 숨겨놓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꿈에도 그런 일이 있는 줄 모르고 형제들은 그거 다 챙겨가지고 막 가는데 청지기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들 어떻게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느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일 없다. 만약에 우리가 그랬으면 그거를 훔쳐간 사람은 죽이고 우리 나머지 모두 다 종이 되겠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 적이 없거든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요셉을 잃는 것도 감당하지 할 수 없었던,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들, 지금 이제는 정말 은혜밖에 없구나, 좋은 일밖에 없구나, 기근도 끝이구나 라고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염려했지만 아버지 걱정 마시라고, 베냐민 우리가 꼭 지키겠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을, 오늘 자신들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은잔이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그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요셉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가면서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절대 훔치지 않았다고, 발견되면 그 사람 죽고 나머지 종 되겠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당당하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 억울한데 변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물증이 있으니. 왜 이것만은 제발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왜 그런 일들은 꼭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곤 하지 않습니까? 다시 붙잡혀서 돌아오는 형제들 오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 이 베냐민한테서 나왔으니 이제 베냐민이 큰일인데, 베냐민 인질로 잡고 이거 문제 삼으면 지금 양식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와 식솔들, 그 수많은 무리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베냐민을 포기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것인지.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데려가면. 근데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러고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좀 해결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렇게 했을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요셉이 분이 좀 덜 풀렸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잊혀지겠어요? 그게 잊혀지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 이건 뭐 숨은 쉬지만 솔직히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고 채색 옷을 입혔고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아버지가 그냥 애지중지 키우던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종노릇하고 뭐 좀 풀리는 것 같다가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자리에 이르렀는데, 복수심이 불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략이라 하고 할 수 있는 이 일을, 칼빈은 요셉의 이와 같은 행동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한 것은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형제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고 지금 당장이라도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었고요. 더군다나 베냐민이 온 상황에서 얼마나 베냐민 만나고 싶고 손잡고 싶고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셉을, 그리고 그와 피를 나눈 형제인 베냐민을 아버지의 사랑과 관계없이 형제들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혹 자신들 앞에 있는 권력자가 요셉인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은 아닐까? 진정 저들이 지은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와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게 허락한 형제를 생명같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에게 온전한 죄의 회개를 그리고 이제는 온전한 사랑을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자신들 모두가 종이 되겠다 말합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지난날 요셉을 판 그 죄값으로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고 한 번 죄 짓지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형제들을 향해 요셉은 베냐민만 두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제는 이전과 같은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으나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 다시는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와 세상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장로교 총회장으로 있으면서 일본의 앞잡이 행세를 하고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죄를 저질렀던 홍택기 목사님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후에 공산당이 들어와서 자신들을 위해 일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이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번 죄 짓지 두 번 죄 짓냐. 그렇게 무서운 고문 속에서 목사님은 끝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섬김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나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무엇을 하는 거나 내가 관심 있는 무엇을 하는 거나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 원래 합당하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하신 하나님을 따르도록 부르신 자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이 합당하다 부르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자 그것 외에는 판단하지 마시고 그것 외에는 결단하지 마시고 그것 외에는 관심 가지지 않기를.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았는데 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요셉의 형제들 칭찬할 만한 것 하나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는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 죄를 지었으나 더 이상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자리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서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까? 그들이요, 자신들의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신의 옷을 찢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 먼저 누구였는 줄 아세요? 야곱이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형제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보여줄 때 내 아들 요셉의 옷이다 라고 말하며 옷을 찢었던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옷을 찢는 행동을 보며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가 그 아들만 편애하며 그 아들만 사랑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속 시원하게 여겼던 저들에게 이제 아버지 야곱의 아픔을 알고 그들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안타까워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 그들이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줄곧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너무나 일방적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그 죄마저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말합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요. 저 사람만 그랬냐고, 그전에는 안 그랬냐고, 이상한 논리로, 이상한 사랑으로 우리는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모르겠어요. 세상의 법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함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요구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므로 왜 하나님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냐는 얘기는 하지만 내 죄악됨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명히 그것에서 물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죄에 대해, 하나님을 떠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을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고 좋은 것 얘기하고 기쁨 얘기하고 행복만 얘기하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 우리임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얘기하면 부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설교가 언제부터 사람 듣기 좋은 소리가 되어져 버렸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취사 선택하고 듣는 사람이 취사 선택하는 말씀이라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적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 부흥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뭘 이야기해야 합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고 말하고 너희들도 다 똑같은 죄 짓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사랑은 사랑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며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참 용서는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하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내세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현세에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분명히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고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으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으로 얻은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내를 되찾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아내를 바로의 궁까지 보내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생명을 지키셨으나 그러나 눈먼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은 두 눈 멀쩡히 뜨고서 속임을 당해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고도 결혼하고 다음 날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레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 저들이 포로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저들의 죄가 이방 나라의 죄보다 더 많아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살기보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의 나의 것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경고하시는데 여전히 그 세상의 일들이 내게 더 중요해서 아직은 주를 위해 살 수 없다 말합니까? 로마서 2장 4절로 5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영원한 소망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성도의 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진노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설교하는 자로서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사생자거나 친아들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신다면 다윗과 같이 엎드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이미 시작했고 그런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기회가 주어진 이 구정 휴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나의 죄악된 것들은 없는지 회개함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으면 그 죄악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요. 나는 왜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애쓰는데 축복은커녕 고난만 있는지. 아니 여태까지 예수 안 믿고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예수 믿었더니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답을 못하니까요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복 받고 그런 걸로 다 묻어가지고 그냥 더 좋은 걸로. 아니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왜 이 땅에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악인은 망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옥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악인의 형통이 형통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쫓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로 온전한 회개를 하도록 요셉을 사용하시고 이제 그들은 우리가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너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그들의 입술에서 할 수 없었던 이와 같은 고백들, 자신의 형제를 팔며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던 인생들이 이제는 그것이 죄인 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형제를 위해 내가 희생하기까지 사랑하는 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이요 고난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힘겹고 어렵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뭐라고 얘기해요?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요셉 죽은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베냐민 보내주십시오. 요셉을 향해 그렇게 차가웠던 그 형제들이
그땐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충 묻어서 넘어가게 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까지 만드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희생, 우리는 십자가는 멀리하고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는 성도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고난 때문에 전도 못하시겠고 예수 믿기 어려운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면서 고난은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함이라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오히려 감사여야 할진데 왜 우리는 그것마저도 싫다고 말하고 여전히 은혜만, 이것 주시면, 이것 해결해 주시면, 이 자리에 오르면, 이것을 얻으면, 그러면 주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라고. 아니요. 다윗이 합당하다는 것이 그가 그럴 만한 무엇이 있는 합당한 자라는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따르도록 부른 사람이라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께 뭘 해드리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까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저 천국에 영원히 사는 자로 초청하셨으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인생이 순례자 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라고, 그의 백성이 죄 짓는 것 용납할 수 없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왜 우리는 그 고난이 싫다 말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려 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은혜는 구하면서 십자가는 외면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유다와 같은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죄악된 삶을 살았던 자,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내가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공산당이 협조를 구할 때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순교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너무 쉽고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것에는 두려워 떠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나를 죽일 것 같이 협박해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 있는 자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세상을 향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는 많습니다. 성도라 말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에 그 자리에 선 후 이제는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므로, 내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함으로 이제 십자가까지 지려고 하는 성도를 이 시대에 찾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옳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유다처럼 죄인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나아가 십자가는 내가 지고 희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회개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로 가정이, 교회가, 이웃과 지역이,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증거되고,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회복의 은혜들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단 거룩한 만남 되게 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러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죄악을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 곧 하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나 되었음을 믿음으로 이제 온전히 그의 길만 따라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